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4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는 홍정혜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감격의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자가 없도록, 소외된 자가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합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젊은 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도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의 날들을 계수하게 하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분쟁 속에 있는 그 밖에 많은 나라들까지 온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진 마음 모으게 하시고 나라 안팎으로 넘쳐나는 분열과 갈등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 심령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시고 성가대와 교사,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발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Pablo, Silvano y Timoteo, nos dirigimos a la iglesia de los tesalonicenses en Dios el Padre y en el Señor Jesucristo. Reciban ustedes gracia y paz. 아멘. 이 시간에는 주찬양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함께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도 이 땅의 모든 죄악들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3월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그야말로 개인 생활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예배당 대면 예배와 활동 중지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심지어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는 그런 혹독한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설치기도 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드리 한인 장로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오히려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 하나 되어 지금까지 한 주일도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온라인으로나마 공동체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또한 무한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미고사축.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사업이나 직장, 학교 생활도 그리고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지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예배당 대면 예배를 정상화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교회를 통한 믿음 생활은 이전과 다른 점들이 분명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공동체 예배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를 온가족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찬양팀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찬양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주일 찬양을 준비하여 주일 오후마다 찬양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일 오전 예배 외에 거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일 오후 온가족 찬양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된 사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있던 많은 청년들이 훌쩍 성장해서 이제는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여러 청년들이 외국으로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거나 또 사회생활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는 어떤 삶의 여유가 좀 줄어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대면 예배를 정상화했다고는 하지만 이전처럼 주일 오후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함께 그렇게 드리는 온가족 찬양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금년 말까지는 우리 찬양팀과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또 예배 방향을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제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라는 포맷보다는 또 다른 포맷으로 그렇게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 하며 기도하고 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변화 가운데 또 하나가 수요 예배인데, 코로나19 이전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비록 10명 남짓의 적은 수이긴 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를 나름 발전시켜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말께 공동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루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그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죠. 사순절 때는 사순절 묵상을 또 바탕으로 해서 그 시간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유익하고 복되다, 기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하말께 공동체 묵상, 온라인으로 만나서 묵상하는 이 일만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예배도 이전처럼 따로 주제를 정해 말씀을 나눌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예배당에 직접 모여 그렇게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 방법이야 좀 더 기도하면서 정해 가야 하겠지만, 나눌 말씀만큼은 하루 한 장 진도에 따라서 하말께 공동체 묵상을 이어갈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 나오면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못내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 직전 수요 예배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묵상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어서 나눌 수 없다는, 그리고 언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찐한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때를 찾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때가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때이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주일 이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 속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의인들의 부활, 미래의 보상과 형벌, 사단의 인격체로서의 실존과 적극적인 활동, 택하심과 거룩해짐을 포함한 구속의 진리 등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세하진 않지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제 막 세워진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반영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우리 주님의 편지로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분명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매주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인사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인사를 먼저 드리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만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에 문안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읽고 또 준비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아주 강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뭉클한 감동.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게 담겨져 있거든요. 한 교회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전도자 바울의 그 피나는 수고와 사랑. 이제 막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자인 바울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성도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뜨거운 믿음,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묶어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그렇게 만들어낸 감동의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읽으면 당연히 그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큰 감동이 하늘로부터 그 가슴 속에 삶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들어가기 전에 배경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라고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밝혀져 있죠. 이 편지는 바울이 혼자 쓴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인 실라라고도 하는 실로아너와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쓴 것이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내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나라는 말로는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모두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런 모든 그런 교훈들, 진리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 바울이 한 것이에요. 전부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런 계시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혼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비록 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실제적으로 기록하는데 아무런 그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 지도자의 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깨달은 바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나아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갖 좋은 것을 모두와 함께 기꺼이 나누려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섬기는 사역과 모습은 달라도 주님의 몸된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서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제 화면에 지도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도거든요.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본래는 이 유럽 지역, 이 그리스 반도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지 않았었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 그런 것들을 쭉 둘러보면서
또 이제 더 많은 곳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저 유럽 쪽에서 환상 가운데 빨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나서 거의 처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큰 도시가 동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고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사이에는 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도로를 따라서 여러 도시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가 그 도로 가운데 있는 한 도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데살로니카는 아주 좋은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교통과 상업이 대단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도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회당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곳곳을 여행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적 배경이 있었고, 또 그들은 메시아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적 지식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해 주기만 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따라서 소위 마게도니아 지역, 이 위쪽 지역,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큰 도시들의 유대인 회당들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밝혀져 있죠. 여기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도 다 그 도로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그 앞서 갔던 빌립보도 도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움직여 갔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데살로니카에 이른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는요, 강성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해코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인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절 말씀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야손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 일행들을 집에 머물게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야손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카에는 3주 남짓 정도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밤중에 그 데살로니카를 탈출해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못된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또다시 힘들게 하고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피신하게 되는데, 그 다음 피신처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이 길을 떠났기 때문에 웬만한 환난이나 핍박쯤 당연한 것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싹을 틔우고 있는 그 어린 데살로니가인들도 분명히 환난과 핍박을 당할 텐데 그들이 온전할까? 괜찮을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받아들인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온갖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은 그 아덴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형편을 좀 알아보고 다시 나에게 오너라. 그런데 내가 여기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갈 것이니까 너는 나중에 올 때 고린도로 직접 와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죠.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쉼없이 달려온 전도 여행으로 피곤하기도 했고 거듭된 핍박과 위험으로 인해 그 마음도 몸도 완전히 찢겨져 버려서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을 위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고린도를 사도 바울의 안식처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중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이곳에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내게로 돌아올 사람들이 이 성 안에는 많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도 된다.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마음껏 복음 전하면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웬만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그 기쁨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나님이 다 배를 해놓으신 거죠. 어쨌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복음 전파의 굉장한 성공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였고요. 또 영적으로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나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각처에 그렇게 퍼질 정도로 아주 대단히 파워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해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이제 다른 곳에 갈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고린도에 언제까지나 머물면서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날마다 눈에 띄게 부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마음껏 목회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밖에 머물지 않았던 곳, 간신히 복음을 전하긴 했어도 도대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알 수도 없는 곳, 더욱이나 자신을 너무나 괴롭게 했던 그 데살로니가는 그만 잊어버리고 살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그런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결코 잊지를 못했습니다. 두고 온 복음의 싹을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할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그곳으로 실제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흥분이 되는 소식인지. 그렇게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똘똘 믿음으로 뭉쳐서 그 환난과 핍박을, 어마어마한 그 핍박을, 사도 바울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그 핍박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면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한층 커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차선책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그렇게 구구절절 배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성공의 현장에서 그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곳에 떨어진 복음의 작은 씨앗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랑이 있는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고린도라고 하는 성공과 영광의 현장에서 가장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던, 그래서 마침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살피고 돌보는 영적 책임감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함께 믿음을 나누며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는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쓰러져 다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찾아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랜 수고와 고생 끝에 가장 큰 성공의 순간을 맞이하였음에도 거기에 취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영광과 기쁨과 안식 속에 만족하기보다는 아직도 고난과 슬픔과 불안 속에 떨고 있을 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어디서든지 마음을 써서 돌아보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과 탄식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구주를 못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의 구주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탄식하면서도 끝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도 이 마음 흘러들어와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그 자리에 그렇게 만족하며 취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내어 던지면서까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자 한 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새로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 아침을 맞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예배당까지 찾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돌보시고 지켜 여기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며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말로만 드리는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는 여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물질 가운데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 먼저 받으시고 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다짐과 결심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며 그런 삶 속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때때로 많은 시련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 꼭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의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그런 자리들이 서로 다를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두 함께 드리며 다음 주 우리가 이곳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오셨는지 서로 자랑하며 간증하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닿는 그 모든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축.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표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예배당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변 예배가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온라인 생방송은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대신 주일 오후 4시 이후에 녹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것으로라도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모임에서 박효진 집사님께서 남선교회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어디 계신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앞으로 소중한 직분 잘 감당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회장 임기 첫 모임으로 예배 후에 카페에서 남선교회 모임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남선교회 회원 대상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곳에 요즘 식사가 아주 단촐하니까 식사를 가져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회의를 이어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남성교회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9월 생일 축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고요. 또 가정성경 문제, 한 달 한 구절 성경 암송, 그리고 하말께 공동체 묵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달 한 구절 성경 암송은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부는 주일 오전 11시 반에 아동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주일 오전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매월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모이는데 9월달은 오늘 모입니다. 그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 식사하고 아마 2시쯤에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이단에 대한 그런 어떤 조심성, 경각심 늘 갖고 사시기를 바라고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송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9월의 셋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이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 마음을 이제 나도 품고 살겠노라 다짐하며 은혜로 열어주신 이 땅에서의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갈 치열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주와 선교사들, 온갖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